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이렇게 출범을 하고 시작이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따르게 되자, 그 복음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많이 따르게 되자 시기를 하게 되는데, 거리에 불량배들을 매수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급하게 이 베레아라는 옆 도시로 피신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참으로 집요한 게 그곳까지 쫓아와서 전도팀을 괴롭혀요. 이처럼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만뒀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살게 굴었을 겁니다. 아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요, 그 박해를 견뎌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처음 시작을 칭찬으로 시작을 하죠. 너희가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믿음을 잘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 다른 주변 교회에 본이 되어줘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너희의 그 인내와 믿음을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보실까요?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는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앞절에 4절에 있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종합해 보면 5절에 이는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이는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박해와 환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 인내와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지만 이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는 죽어라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 모양 이 꼴이고, 쟤네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는데도 잘 살고 있어요.
또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막 승승장구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아직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제 막 태동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해서 깊이 있는 가르침과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직 단단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원망도 많이 하고, 복 준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복은커녕 왜 이러십니까? 막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단단해지면서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여 잘 견뎌내고 잘 인내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 우리는 계속 힘들고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 거지? 의구심과 회의감에 사로잡힌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즉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표라는 말이 표식, 증거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 그 고난, 그 믿음이 표식이 되고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때에 지금 너희들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너희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 그 믿음이야말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영광을 받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래서 또 5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한다고 합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특별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시키면서 빚어내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면 11조는 물론이고 선교를 위해 더 많이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그 뒤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물론 신앙이 단단하신 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이 나약함이 이겁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심정은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교회도 좀 잘 섬기고 싶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를 빌었을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 나라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도와 본심이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막상 삶에 어려움이 없고 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죠. 여러분, 그러니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좋은 일만 주셔도 나는 분명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요,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아무리 선한 의도와 선한 본심으로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질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보기에 도덕과 양심이라는 기준에서의 선을 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선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은요, 몸이 좀 편해지잖아요, 금방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어려움 없이 막 좋은 일만 계속 되잖아요,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나쁜 습성들을 걸러내시고요,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나님, 저를 못 살게 굴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고 있다라는 표시가 성도의 삶에 따르는 고난입니다. 이게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핵심 안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고난 없는 영광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구원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죄로 타락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연단이 되어야만 주님의 정결한 백성,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고난 없는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가르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약 처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시각으로 우리가 그 삶을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에서 시작해서 인내, 연단, 소망. 여러분,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핵심 덕목 아닙니까? 근데 이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환난을 통과할 때, 그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진가가 발휘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다 하나같이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숱한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금같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의 인물만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세요. 대부분 고난을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냥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만 걸어간 사람은요, 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빚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꽃길을 기대하지 마시고 어떠한 길이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6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사실 굳이 왜 힘든 길을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는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바보 같아 보입니다. 굳이 그렇게 내가 꼭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세요.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요, 우리 경험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게 다인 줄 착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착각하지만 그분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보고 겪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여긴다고 살아가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공의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보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뭐를 따르래요? 선을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날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억울하지만, 지금은 좀 부당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된다라고 해요.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 어떻게 하래요? 복을 빌라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이 골목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랑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이 신길동에 보면 동네 골목 사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할 때는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골목이다 보니 뭐가 안 나타나겠지 싶어서 막 쌩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면 아마 부딪혔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왜 이렇게 개념 없이 운전하나 싶었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도 어쨌든 사고 날 뻔했으니까 놀랬을 거 아니에요. 놀랬는지 저를 무섭게 탁 째려보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차 안에서도 유리창으로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 이 말, KX, 뭐 CX, 뭐 욕을 한 바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자 지나쳤는데 뭔가 뒤통수가 쎄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로 딱 쳐다보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차마 따라하지는 못하겠고 그 자리에 딱 서서 가운데 손가락을 딱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 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지나갔어요. 욕을 하고 있는데 지나갔어요. 그럼 욕을 한바탕 했으면 그냥 자기도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을 딱 올리고 있더라고요. 와,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저도 순간 창문을 내려서 똑같이 해야 되나? 창문을 내려서 이렇게 차마 따라하지는 못하겠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있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 어떻게 하라? 복을 빌라.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에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저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믿는 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빌어줬어요. 제가 화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러분,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받은 사람이 30% 이상 늘었고요. 그 치료를 통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판정받은 환자가 15%나 더 늘었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뭐 병원 갈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다혈질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만난 그 오토바이 운전자, 자기는 모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묻지마 범죄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렇게 막 정말 제가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쫓아오겠죠 막.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요 절제를 못하고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마구 분노를 표출하고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깨어져요. 가정도 깨어지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어떻게든 자기는 손해 하나 안 보려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손해 하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릅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도 우린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뭡니까?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내려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오른뺨 맞았어요? 어떻게 하죠? 똑같이 오른뺨 때립니다. 여러분,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래요. 여러분, 그런 다른 형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와 이기심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고요,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세상이 불의한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악과 부패가 안 보여서가 아니라 다 보이고 다 알아요. 너무나 불의하고 너무나 악과 부패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복을 증거하고 복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내가 되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불의하다고 느낄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오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 오느냐? 우리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제 이름을 얘기하죠. 이 나타나실 때 할 때 나타나다가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계시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서너 가지 됩니다.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할 때. 그런데 왜 여기서는 파루시아를 쓰지 않고 아포칼립토, 계시를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한 걸까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즉, 주님 재림의 때가 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감추었던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때가 반드시 올 거야. 다 드러나는 때가 올 거야. 악인들이 잘 사는 건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 다 드러나니 올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아포칼립토, 나타내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 다 드러내시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종말의 날은요, 너무너무 복된 날입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로 참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날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슬픔, 눈물, 그 모든 질고로부터 벗어나서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 종말의 날이 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세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고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졌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법을 조금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게 은밀하게,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내 죄를 지으면서 내 이익을 탐하고 있다?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8절 9절,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자,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멸망의 형벌이 임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런 형벌이 임합니까?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주님께 복종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지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그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되죠? 순종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진리,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알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고요, 그 애씀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과 행함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알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아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알면 행하게 되어 있다는데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해야 되고 양보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잘 안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 표식이 뭐냐면, 아는데 그게 너무나도 안 될 때,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 어쩌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내팽개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되면 탄식하게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를 거스르지 못하는 바울, 자신의 한계를 한탄하는 바울의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자비가 임해서 그 위로에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완전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긍정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잘 안 사라질 때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요, 그러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으로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만약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 의지적이고 고의적으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돼서 뭐 형벌을 좀 없애준다, 감면해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주님의 때가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한 형벌을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있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낯빛,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만약 여러분 주님의 낯빛이 우리한테 없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한테 없다,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주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데 주님의 얼굴로부터 떠나 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세요? 주의 얼굴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불구덩이, 무저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으로부터 떠나 있기에 은총과 자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없죠. 1도 없죠. 그래서 지옥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의구심과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눈에 묻은 수많은 눈물들,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잘했다, 격려하고 위로하며 안식을 주시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마지막 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안식으로 대갚아 주실 때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자 복인 줄 알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분노와 이기심으로 살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주님 우리 칭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써주실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